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말씀인데요. 사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졸지 않으실까 여러분들이 좀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주제가 사랑의 마음으로인데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서로 사랑하자. 함께 우리 해볼까요? 서로 사랑하자. 네, 이것만 기억하시고 쭉 좋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서로 사랑하자.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자구나. 성경에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사랑장 하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네, 고린도전서 13장, 네, 사랑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 사랑을 심도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은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터키 단기 선교를 갔다가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지순례를 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저는 사도 요한을 만났습니다. 제가 갔던 곳이에요. 사실 제가 사진을 찾아봤는데 그 교회거든요. 사도 요한 기념교회인데 교회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 사진은 안 나오고, 저기는 에베소거든요. 여기 말고 저기 그 사진은 안 나오고 이 사진밖에 없는 거예요. 끝머리밖에.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전반적으로 다 보이는, 뷰가 보이는 이런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라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사도 요한이 이런 사람이구나 깊이 있게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와 함께 소아시아 7교회를 케어하고 목회했던, 마지막까지 목회했던 사도죠. 지금도 에베소 지역에 가면 사도 요한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저는 소아시아에 가서 소아시아에 갔는데 그곳에 사도 요한의 흔적이 있는 걸 보고 그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왜 이곳에 사도 요한의 흔적이 있지?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올 한 해 동안 몇 번의 메시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4번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올 한 해를 준비하고 또 메시지를 생각을 하면서 올해는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사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올해는 사랑에 대해서 나누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첫 번째 사랑 이야기,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재미있게 또 심도 깊게 읽기 위해서는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면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야고보 형제를,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처음 순교를 당했던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사도 요한의 어머니도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물론 직업은 어부였어요. 그런데 부잣집 아들이었다라는 어떤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야고보와 사도 요한은 굉장히 영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부터. 그래서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네,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죠.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구나, 이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책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칭했던 그런 말이죠. 또한 사도 요한의 어머님은 굉장히 아들들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을 한번 다음 장을 펴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이요. 성경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말은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친히 했던 말이죠. 출세욕이 굉장히 많았던, 지금으로 얘기하면 강남 아주머니 치맛바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사도 요한의 어머님이 하신 예수님께 부탁하신 건데요. 실제 마가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도 예수님께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사도 요한 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세상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명예욕도 많았고 잘나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고 사람들 앞에 뭔가 내세우고 싶었고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았던 게 사실은 사도 요한 자신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젊은 날의 별명을 아십니까? 예,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건데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알고 계시죠? 보아네르게스라는 천둥의 아들, 이게 사도 요한의 별명이었습니다. 굉장히 다혈질이고 성질이 급하고 괴팍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의 어떤 마을에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푸대접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지 않자. 이때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에게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저 마을에 불을 내려서 멸망시킵시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요한은 굉장히 다혈질의 그리고 괴팍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은 어떤 사도로 불리웁니까? 사랑의 사도로 불리우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는데요. 어느 정도로 사랑의 사람이 되냐면 그 유배를 갔을 때 그 당시 황제가 이 사도 요한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독이 든 잔을 줬대요. 독이 든 잔을 주면서 마시라고.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잔을 들고 축복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다혈질의 그 사람 같았으면 그 잔을 엎거나 던져버리거나 했을 텐데 그 잔을 받고 하나님 이 잔을 축복하소서라고 기도한, 그렇게 온순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이죠. 이 그림은 제가 어디서 따온 그림인데 그 독이 든 그 잔에 그 독이 뱀이 되어서 밖으로 빠져나왔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죽지 않았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사도 요한은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사실 이 요한은 12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친구였습니다.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제자로 딱 왔어요. 예수님이 어떻겠어요? 너무 귀엽잖아요. 예쁘잖아요. 우리도 어린 친구들이 더 마음에 가는 것처럼 아마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독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 군데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최후의 만찬인데요. 이 만찬에 보면 그 예수님의 옆자락에 그 여자처럼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이 요한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말씀에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감히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그의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품에 너무 편하게 누워서 질문하는 거죠. 이렇게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그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사귐과 교제의 사랑의 그 맛을 안 사람이죠.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릴 때 어머니의 품을 기억하십니까?
어머니의 그 심장의 고동소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따뜻한 엄마의 품을 기억하시죠. 사도 요한은 평생을 그 예수님의 품을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도 사도 요한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1, 2, 3서에 보면 사귐, 교제 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사귐과 이 교제는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냥 단어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놀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귐, 예수님과 사귐을 이야기할 때는 얼마나 친밀한, 얼마나 가까운, 예수님의 그 심장의 고동소리가 들릴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던 그 사도의 마음을, 그 요한의 마음을 우리는 느끼면서 그 교제라는 단어, 사귐이라는 단어를 읽으셔야 합니다. 또한 요한도 예수님을 참 사랑했어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형벌을 받으시죠.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데요, 모든 제자가 다 예수님을 떠나요.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11제자는 사라졌는데 오직 한 사람,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봤습니다.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옆에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도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꼭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미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이 부탁을 받고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마리아를 봉양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AD 44년에 핍박이 있어요. 예루살렘 핍박이 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마리아와 함께 어디를 가냐면 소아시아로 도망 아닌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아시아 7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요, 그곳 교회들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에베소 하면 디모데가 생각이 나죠. 그런데 그 후에 마지막까지 섬긴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실제로 에베소에 가시면 마리아 생가도 있고요, 사도 요한 기념 교회도 있고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마리아와 함께 사실 눈에 띄는 사역은 하지 않아요. 조용히 마리아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다 95년 AD 95년에 핍박으로, 황제 숭배 사상 핍박으로 인해서 쫓겨나죠.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고요, 1년 후에 다시 복귀를 하는데 여전히 에베소 쪽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때까지 사도 요한은 눈에 띈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90세가 넘어서 반모섬 유배를 당했을 그쯤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게 됩니다. 최초로.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도 요한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생애를 어떻게 보내냐면 요한 1, 2, 3서와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는 마지막 생애를 보냅니다. 다른 12사도처럼 사실은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소아시아 전역을 돌면서, 유럽을 돌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처럼 한 번 전도했을 때 수천 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이런 역사를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늙은이가 될 때까지요, 마리아만 봉양한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유일하게 12사도 중에 남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자기 친구들은 다 죽었어요. 순교를 당하며 다 죽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자기는 외로이 홀로 남습니다. 마리아를 봉양하면서.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소아시아와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매일매일 그 수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나누었던 메시지가요, 똑같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매주 똑같은 메시지를 들은다고 생각해 보실까요?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똑같은 메시지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똑같은 메시지. 그래서 어느 날 제자들이 물었대요.
제발 우리에게 다른 메시지 좀 주라. 왜 이렇게 똑같은 메시지만 하냐. 지겹다 이제는. 당신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도 보지 않았느냐. 왜 다른 메시지는 전하지 않고 똑같은 메시지만 전하냐. 그 똑같은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할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마지막 인생 끝까지 오직 이 한 메시지만 전하다 죽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죠. 이렇게 불평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했던 말이 있어요. 제가 PPT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요. 사랑만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 다만 제대로 실천된다면 그리스도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제자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요. 사랑만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 사랑만 제대로 실천된다면 그리스도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매일 똑같은 메시지, 서로 사랑하라, 이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 있다면, 지금까지 생존하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메시지를 전한다면 아마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교회의 기초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를 높여주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툴거나 실수해도 우리는 용납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맡겨줘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성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말이 아닐까요? 왜 그렇게 정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많은 걸 결정하죠. 저도 많은 메시지도 전하고 또 전도사로서 많은 결정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근본이 다릅니다. 세상과 근본이 다르죠.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줄 아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서 경제 원리만 한번 볼까요? 경제 원리만 봐도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계산이 되고요.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상식적으로 굴러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유기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요, 절대 원칙과 규칙을 가지고 서로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를 아십니까? 초대교회는 무형교회였습니다. 모여서 시스템과 규칙을 만든 것이 아니죠. 서로 사랑으로 공동체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나바는 자신의 온 재산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시작됐냐? 11조 내세요. 우리 교회의 현금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시작된 것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헌신해야겠다, 거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시스템이 없었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는데요. 초대교회의 시스템은요, 성령님 자체가 시스템이었어요. 성령님께서 시키면 그거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내 모든 상식을 내려놓고 거기서 모든 유턴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스템이었어요. 성령님께서 사람을 세워라. 그러면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세울까요? 성령 충만한 집사를 세워라. 그러면 그렇게 세우는 것이었어요. 성령께서 이제는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고 그들을 파송해라, 금식해라. 그러면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금식할 수 없어요. 우리 지금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즉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시스템이었어요. 때로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식과 굉장히 어긋나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상식 밖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모두가 상식 밖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원하는 것, 상식적으로 규칙을 가지고 어떤 것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을 하라고 하세요. 도저히 안 되는데, 그건 내 힘으로 될 수가 없는데 그걸 하라고 하세요. 저는 CCC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는 1년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빵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1년 동안 쓰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6천만 원 정도 씁니다. 너무 작은가요? 네, 영원이에요. 영원. 돈이 하나도 없어요. 네. 저희 지금 가서 간사님 저희 회계장부 좀 볼까요? 제가 회계장부 열어드리죠. 그러면 지금 얼마가 있냐면 6천 페소 있어요. 6천 페소. 그런데 저희가 1년 동안 쓰는 돈이요 6천만 원이 넘어요. 상식 바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거 해. 왜? 내가 너희들을 쓸 거야. 내가 너희들을 사용할 거야. 이 시대 속에서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그 이상을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것이다. 저는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그거 못하겠어요. 알잖아요. 내가 이거 하면, 나 이거 순종하면 사람들한테 욕먹을 거예요. 나 이거 순종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게 하세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그걸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려져요. 전 너무나 감사해요. 저희 공동체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매년 1명 이상의 선교사를 보내게 하세요. 저는 이번에도 일본으로 한 형제가 선교사로 나가게 되거든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들에게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해줄 수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헌신하고 지금 한국 가서 후원 받고 다니는 거예요. 3월 다음 주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간사님 100% 1,400만 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100% 채워주셨어요. 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형제가 어떻게 돈을 채웠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게 하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은요, 상식 밖의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얼마 전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목회자들 그 멘토 수련회인가요? 그 수련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상실한 것,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사랑이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글을 보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네? 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좀 놀랐습니다. 왜 사랑이라고 하셨을까? 한국 교회가 건물은 커지고 시스템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가면 사랑이 상실되어 있다. 제일 먼저 한국 교회는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저는 사실은 어떤 고집이 있었냐면 제 안에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신념이냐면 이 세상에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 네, 저는 이 신념을 가지고 살았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와 좀 맞지 않고 나와 좀 상관이 없어 보이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은근히 무시했어요. 그리고 없는 사람인 것처럼 무시하고요. 관심을 두지 않고, 그러니까 은따죠. 은근히 따돌리는 거.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제가. 저는 그게 신념이었으니까.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저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저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신이 아니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선교 훈련을 이제 참여하게 됐어요. 한 6개월 정도 되는 선교 훈련이었는데 그 훈련을 받다가 저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제가 은근히 따돌림을 받은 거예요. 선교 훈련을 받는데 은근히 저는 지금까지 따돌림을 했는데 따돌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느끼는 소외감이었죠.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거의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왜 사람들이 나 이렇게 무시하지? 왜 이렇게 나를 함부로 대하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6개월 훈련을 받으러 왔는데 한 달이 지나지도 않아서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나 너무 집에 가고 싶어요. 나 집에 가면 내 친구들은 나 인정해주죠? 우리 엄마 아빠는 나 사랑해주죠? 그래서 나 집에 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훈련 중에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를 하는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한 달 정도 그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한 명씩 생각이 났어요. 기도하는데 하루에 한 명씩 생각이 났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그렇게 은근히 무시했던 사람들, 한 명씩 한 명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어떻게 나냐면 구체적으로 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말을 했고, 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했고, 독서를 했고,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행동을 했고, 또 그 사람 몰래, 아무도 몰래 은따를 시켰고, 이런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 생각을 하고 정말 통곡하고 회개를 했어요. 제 신념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거구나. 나는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내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선교 훈련에 왔을까? 주님이 내게 지금 원하는 거는 주위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동역자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걸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메일을 썼어요. 그때는 뭐 카톡이나 이런 게 없어서 메일을 썼어요. 누구누구야,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행동했어. 너는 기억하려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이런 마음이었어. 너무나 미안해. 내가 많은 걸 깨닫고 있다. 용서해줘. 이렇게 제가 정말 몇 사람한테, 한 10사람한테 쓴 것 같아요. 정말 죄가 많았죠, 제가. 막 썼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그 메일을 썼던 사람들도 만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잘 다녀왔니? 이렇게 만났는데 한결같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나야, 너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 너 정말 성숙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저는 평소에 굉장히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일도 야무지게 하는 사람이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 때는 사람들이 저한테 너 정말 일 잘한다, 너 정말 탁월하다, 너 정말 똑똑하다, 이런 얘기를 했지, 너 정말 정말 성숙하다, 너 정말 예수님 같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갖기 시작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그제야 저한테 정말 너 성숙해진 것 같아, 너 정말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을 절대 닮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사십니까? 참 탁월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참 성실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권사님 보면 정말 예수님을 닮으신 것 같아요. 누구누구 보면 정말 정말 사랑이 넘쳐요. 이런 얘기를 듣고 계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행위도, 그 어떤 구제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당시에는요, 소아시아 교회들이 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박해, 이단, 그리고 분열, 그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교회 한 무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도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교회들에게 사도 요한이 했던 이야기는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천지 못 들어오게 빨리 벽보 붙여라, 시스템 빨리 바꿔라, 이거 이렇게 정비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도 요한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어지럽고 이렇게 힘든 교회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1서에 사랑이란 단어가 60번 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60번 넘게 나오는 그 사랑이요, 대부분 love each other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교회의 회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그 박해와 이단과 분열에 있는 정말 힘든 그 초대교회의 해결책이요, 오직 한 가지,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만이 교회의 해결책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 굶어 죽으면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북한의 영혼들 바라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정작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교회 동역자, 내 구역 식구들,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것 같아요. 조금 무시당하고 또 자존심 깎이는 그런 말을 들으면 이기지를 못해요. 사랑을 못해요. 그게 우린 거예요. 저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존심 상하는 말 한 마디 들었다고 하루 종일 우울해요. 짜증나요. 안갚음해주고 싶어요. 복수해주고 싶어요. 이게 저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향해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Love each other. 그럼에도 사랑이라. 예수님의 계명도 그렇고 사도 요한의 요한 1서의 말씀도 그렇고요. 사랑하라라는 그 말에 어떻게 묻고 따지고가 없어요. 그냥 이웃을 사랑해라. 그냥이에요. 그냥 사랑해라. 그가 예쁘기 때문에, 멋있기 때문에, 뭘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사랑하는 게 계명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사랑방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사랑방의 한 형제가요, 사랑방비를 안 내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 돈이 굉장히 많은 돈이었어요. 근데 너무 화가 났어요. 사실 그 형제가 돈이 없어서 도망간 게 아니라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런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너무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하늘 끝까지 났어요. 정말 한국에 너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내가 당장 따지고 말 거야, 막 이런 마음도 들고 막 여러 가지 마음도 들었어요. 제가 정말 꾹꾹 참고 꾹꾹 참아서 독촉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하면서 메시지 보냈는데 답이 왔어요. 근데 이 답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다가 제 마음에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으나 사실 제 마음에 이 형제에 대한 화가 난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한 1년 후에 그 형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보내왔어요. 60만 원을 우선 보내왔어요. 이거는 3분의 1도 안 돼요. 60만 원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빚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 사랑방비는 제가 갖는 돈이 한 푼도 없거든요. 다 사랑방 재정으로 쓰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방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가 60만 원을 먼저 보내왔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제가 큐티를 하는데 큐티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불의한 불의한 돈으로요 친구를 맺는 그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 말씀 묵상하면서 돈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이 형제한테 60만 원 이상 받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나름 의로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보내야지. 그래서 또 메시지를 보냈어요. 누구누구야, 이것만 받을게. 그리고 더 이상 주지 마. 너 그동안 돈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미안하다. 혹시 내가 힘들게 했다면 미안하다 하고 보냈는데 또 답이 왔어요. 근데 답이 왔는데 또 실망스러운 답이 왔어요. 착한 척 하지 말래요, 저한테. 근데 사실 그 마음이 저의 마음이었어요. 착한 척 한 거죠, 제가. 속으로는 정말 미워하고 있는데 착한 척 한 거예요. 솔직히 찔렸어요. 그렇지만 나이가 나보다 10살 넘게 어린 친구가 이런 말을 쓴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제 마음에 어떤 마음까지 들었냐면, 네 같은 사람은 SNS에 올려서 세상에서 너를 정죄해야 돼, 막 이런 마음까지 제가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탁 들었어요. 들었는데 정말 순간 이 마음, 그렇죠, SNS에 올려갖고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에게 막 정죄받는 그 마음이요, 사단이 원하는 마음이더라고요. 제가 그게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무섭다. 아, 사탄이 원하는 거구나. 사탄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내 마음을 짜증나게 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 내가 화가 나서 분에 차서 내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떠들고 다니면서 분을 푸는 거, 사단이 원하는 거구나. 사단이 기뻐하는 거구나. 내가 여기서 지면 안 되겠다.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떻게 보냈냐면 정말 착하게 보냈어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끝까지 사랑해 보겠다. 나는 네가 외롭고 힘들어서 이런 건 줄 알아. 끝까지 나는 너를 믿을 거야.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동안 내가 이 형제를, 시간이 지난 거예요. 몇 년이 지난 거예요. 몇 년 동안 내 마음에 오난이 있었던 거죠. 그 형제에 대한. 그런데 그 순간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용서할게요.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형제가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용서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남고 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메시지를 딱 이렇게 보내기 딱 했는데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이런 느낌 아세요? 내가 승리했구나. 내가 이겼다. 사단을 이겼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모르겠어요.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믿어요. 아, 그래도 간사님이 끝까지 나를 놓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는데 묻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묻고 따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하목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4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목 제물은요, 서로의 교제, 사귐, 연합, 하나님과 우리 안의 사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안의 사귐이지만 동일하게 나와 여러분과의 사귐이에요. 그걸 위해서, 그 화해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하목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네요. 사도 요한이 어려움 속에 있던 초대교회, 박해와 이단, 그리고 분열,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오직 한 가지 메시지, 그리고 매일매일 똑같은 메시지, 서로 사랑하라.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하라. 이 메시지가 우리 마음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말과 혀가 아닌 진실함과 행함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함께 찬양하고요, 짧게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진 않습니까? 매주 교회를 나오지만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여 또 힘든 것이 있습니까?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보다 못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고 때로는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요, 곧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 기도합시다. 저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고 이미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계명, 완성된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답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함부로 대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온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낮고 천한 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이제는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 그리하여 사랑이 넘치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사랑이 부족하다 하였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부족하진 않을까요? 우리가 만든 교회의 모습 속에 사람보다 원칙과 규칙을 앞서 세우진 않고 있습니까? 아무런 형식이 없었던 초대교회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고 부흥을 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성도 가운데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어느 누구든지 이 교회 안에서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그런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축복하신 줄 압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낮은 자들조차도, 어떤 사람들조차도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어지고, 하나님 초대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주님께 축복받고 주님께서 부흥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제물 되어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정말 빛이 나게 하시고, 이 사랑이 전해져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며 사랑의 공동체가 저런 것이구나, 사랑의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구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온수 맺기를 습관처럼 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서로 미워하고 기성세대와 젊은이들은 서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학교 안에는 왕따 문제로 수많은 아이들이 상처받고 자살을 합니다. 겉모습은 굉장히 풍요로워졌지만 속사람은 사랑의 굶주린 이 사회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 사회 속에 경쟁과 다툼과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의 연약함이 용납되어지고, 또 이 시간에도 사랑에 갈급해 있는 수많은 젊은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한국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 사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민족 가운데 많은 것들이 풍요로워졌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마음이 외로워 힘들어하고 외톨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갈 곳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 있습니다. 분열과 하나님 서로 다툼과 미움으로 싹터있는 우리 한국 사회의 모든 분위기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한국교회가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모범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한국을 변화시키고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하나님 방황하는 영혼들, 외로움에 굶주려 있는 영혼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품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그 계명을 우리가 기억하며 매일매일을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